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22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겉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온 말씀, 바울과 또 일행들과 청년 유두고와 하나님 이들이 있었던 곳에 우리를 데려가 주셔서 성령으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도 이들과 함께 듣고 느끼며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우리 온 마음과 생명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충만히 젖어서 살아가기 위해 귀한 새벽 제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떠나기 전에 밤중 늦게까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보통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나요? 우리는 보통 오전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 길면 1시간 반 정도 예배가 모든 예배가 다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후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고 그냥 설교만 해요. 언제까지 하느냐? 아주 늦게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교를 아주 늦게까지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설교를 우선 언제까지 하느냐? 바울이 우선 자정까지 합니다. 우리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 아멘. 자, 그 주간의 첫날 우리 드로아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다렸던 동역자들과 만나서 일주일을 머뭅니다. 그런데 그 주간의 첫날이 되었어요.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냐? 우리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는 것은 성만찬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이 우리 강론을 합니다. 강론은 토론하다 또 강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주고받은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바울이 설교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자, 언제까지 전합니까? 밤중까지. 우리 20장 7절에 보면 계속합니다. 여기서 밤중은 미드나잇, 자정을 말해요. 밤 12시를 말합니다. 밤 12시까지 말씀을 계속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주일 예배 때 오전에 드리죠. 오전부터 자정까지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루를 몇 시부터 시작하죠? 네, 우리는 자정부터 시작이지만 이들은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은 우리 주일 저녁 6시 이후를 말해요. 토요일 저녁 우리로 치면 토요일 저녁 6시 이후를 말해요.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한 무려 6시간 가까이 그렇게 우리 떡을 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왜 이렇게 오래 전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서 이제 제가 바울이 아니라 만약 누가였다면 예배를 좀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었다면 바울 선생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네, 뒤에서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렇게라도 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든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든 또 바울도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 듣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어제 나눴던 말씀을 통해 그 힌트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네, 바울이 지금 들어와 있다가 다음날 가려고 하는데 가면 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올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이 돌아가게 하심으로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고 다시 배를 타고 우리 드로아 지역을 지나서 다시 육로를 따라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이 기회가 이 만남이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감동과 함께 또한 높아심으로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위해서 밤중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말씀을 부흥회 때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뭐 아무리 좋고 한 말씀이라도 한 3-4시간 계속 들으면 어떨까요? 쉽지 않겠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앉아있고 부흥사가 우리 강의를 하시고 설교를 하신 분이 3-4시간 동안 한 6시간 동안 하면 그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그래도 앉아있잖아요. 그분은 서서 계속 하시는 것이 입장을 바꿔보면 바울도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는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우리 저녁부터 자정까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더 보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새벽까지 이어서 무려 반나절 동안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 2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멘. 자, 날이 새기까지 이제 어두움이 지나고 밝아질 때를 말해요. 자, 새벽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녁부터 새벽까지 철야 예배를 드린 것이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도 힘들지만 듣는 사람들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여서 듣고 전하고 있는 것이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에 쉬기도 하지만 안식일이라서 많이 쉬었지만 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아마 쉬지 못하고 일하고 온 청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은 사도 바울의 우리 설교를 듣다가 우리 창문에 떨어져 죽은 우리 유두고라는 청년이에요. 자,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도 또한 다른 것이 사람들은 누가는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만져보고 품에 꼭 안으니까 그가 살아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정말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죽었다는 말씀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바울처럼 그가 믿음으로 또한 성령으로 살아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자, 먼저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자,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쉬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쉬기도 하고 그렇게 했을 것이. 자, 하지만 유두고는 이방인인 것 같습니다. 그는 토요일에도 쉬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가 저녁에 유명한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것이. 사람이 많습니다. 앉을 곳이 없습니다. 저 창가에는 자리가 있네요. 위험하지만 창가에 앉았어요. 그런데 말씀이 끝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오래되는 것이. 근데 그 말씀이 또 은혜롭습니다. 빠져들어요. 근데 빠져들다가 육신의 피로도 있기 때문에 서서히 졸리고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9절에서 그가 우리 깊이 졸더니 우리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기지 못하다, 압도되다라는 뜻이에요. 피곤이 압도적으로 쏠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명한 그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과연 무엇이 가장 무거울까요? 여러분,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 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피곤하면은 아무도 이것을 열 수가 없다는 것이. 지금 청년 유두고는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에 압도되어서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뒤로 넘어가서 3층에서 떨어진 것이. 자, 3층 높이는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여기가 한 2층이 넘는다고 하면 요만한 우리 높이에서 더 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뒤로 떨어져서 그가 살아있을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특별히 누가의 고백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그가 보았을 때, 손을 대어 보았을 때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이. 그는 생물학적으로 죽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 죽었다는 말을 듣고 죽었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직접 내려가서 확인합니다. 그 죽었다고 하는 청년의 우리 온몸으로 내려가서 품에 안고 그의 온기를 보는 것이, 그의 영혼을 보는 것이.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자, 떠들지 말라,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직접 가서 우리 쓰러진 청년을 품에 꼭 안습니다. 온몸을 껴안는다는 것이, 온몸을 우리 포옹하면서 껴안는다는 것이. 그가 껴안으니까 우리 청년에게 생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생명은 영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목숨은, 육체는 죽은 게 맞아요. 죽은 것이십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그가 할 일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아직 그에게 두셨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영혼을 의지해서 사도 바울은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 몸이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걸까요? 영혼이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걸까요? 우리는 육체가,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게 살아있다고 합니다. 영혼은 피폐하거나 어떻게 됐든 몸이 살아있는 걸 살아있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몸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건 죽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아직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겉의 모습을 보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란스럽게 죽었대 하면서 그것이 정말인 것처럼 퍼져 나가게 되는 것이.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아직 살아있다고 합니다. 자, 나는 어떤 말씀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눈에 보이긴 죽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하십니다. 이 청년이 살아있다고 하셔요. 자,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이 교회 학교가 죽었다고 해요. 이제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인원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많이 줄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우리 세수식 성경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성경 캠프 우리 강사 목사님 여자분이셔요. 그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 힘들고 어려웠대요. 정말 마지막 때에는 제사장도 좀 타락하고 하는 것처럼 제 사견으로는 우리 성경 캠프를 준비하면서 많이 도움을 구하고 하는데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또한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거부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적으로 섬겨주시고 장소도 식사도 섬겨주시고 또 목사님들도 잘 도와주시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아니라 아직 살아있군요. 아직 희망이 있군요. 그렇게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집회를 인도하고 가셨다는 것이 우리 겉으로 볼 때에는 때때로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교회 학교가 어린이들이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 남아있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 또한 새로 오는 아이들을 통해 또한 우리 새신자들을 통해 우리 교회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살아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들 우리 청년이 겉으로 살아난 것을 보고 드디어 위로를 얻었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애들이 많아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살아났네, 교회 학교가 살아났네 이런 식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직은 더딘 것 같지만 그래도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새신자분들이 한 분 한 분 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먼저 바라보는 자가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그 위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것이 살아난 청년을 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났네 위로만 받고 끝났어요. 하지만 우리 그 중에서도 우리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지금 죽었다고 하는데 살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자정 12시가 됐는데 살았다고 하면 내버려 두고 새벽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저 청년이 살았나 죽었나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온갖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사람들 저 청년은 살아있다 살아날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고 위로에 더해서 은혜를 받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역사를 믿음으로 경험했다는 것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람들이 회복되고 돌아왔을 때 많이 나았을 때 우리 눈으로 보고 믿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아직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도 몰랐지만 아무도 마음에 새긴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여기 있는데 왜 죽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여인들 중에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향유옥합을 부어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 나와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닮아가야 되고 붙잡고 따라가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 또한 교회 학교에 지금 이 세대의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이 청년이 살아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여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경험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학생들이, 아이들과 다음 세대들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인원도 없어 보이고 소망도 헌신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직 살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기에 우리 청년 유도고가 죽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울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영혼을 보아서 하나님, 그 청년이 살아 있다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청년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우리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 생명을 회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떠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인과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난 청년을 보고 위로를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살아나는 교회와 교회를 보고 위로를 넘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하시도록 우리 함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조지혜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